오늘 이 저녁 시간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시편 89편 46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89편 46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 여러분들을 대표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9편 46절 말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언제까지이니까? 스스로 영원히 숨기시리이까? 주의 노가 언제까지 불붙듯 하겠나이까?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자기의 영혼을 스올의 권세에서 건지리이까?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전의 인자하심이 어디 있나이까? 주는 주의 종들이 받은 비방을 기억하소서. 많은 민족의 비방이 내 품에 있사오니 여호와여, 이 비방은 주의 원수들이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행동을 비방한 것이로소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는 배신의 대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89편의 시는요, 저번 주 금요일에도 우리가 이 똑같은 시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말씀이 조금 길어서 제가 이 말씀을 두 번으로 나눠서 여러분들께 설교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 89편, 저번 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에스라라는 이름을 가진 조상을 둔 에단이라는 사람이요, 지금 제왕시의 양식을 통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야말로 이 땅의 진정한 왕이시고 모든 것을 통치하시며 그 통치의 기준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 되신다는 것을 시인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외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배하고 그 패배로 인해 나라가 흔들리며 시인과 이스라엘에 속한 모든 백성들은 지금 고통과 괴로움을 겪는 과정 가운데 있다고 제가 저번 주 마지막 말씀에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시인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서 한 가지의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시인이 하나님께 지금 어떤 부르짖는 기도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부르짖음 가운데서 시인이 깨달은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우리 함께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9편 46절입니다.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언제까지니까? 스스로 영원히 숨기시리이까? 주의 노가 언제까지 불붙듯 하시겠나이까? 여기서 우리가 조금 주목해서 봐야 할 단어가 무엇이냐? 바로 스스로 영원히 숨기시리이까?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더 이상 임재하지 않으십니다. 여태껏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 이스라엘 백성이 이 척박한 가나안의 땅에서도 풍성함을 누리며 살 수 있었던 그 오직 유일한 이유는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이전 시편의 여러 구절을 통해 우리는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이스라엘을 축복하여 주신 이 하나님의 임재가 어느 순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지자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고 나라가 멸망할 위기 가운데서 그 이방 나라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그 사람들로 인해 엄청난 핍박과 고통과 수치를 받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노하셨구나.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민족인데 하나님이 설마 우리를 영원히 버려두시겠어? 하나님이 금방 화를 푸시고 다시 우리에게 구원을, 다시 우리에게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실 거야.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생각하며 회개함 없이, 돌이킴 없이 오직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빨리 끝나기만을 구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한 그 기간보다 이 심판이 오래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 같고, 하나님은 이 고통과 수치의 순간을 해결해 줄 마음이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인은 이스라엘을 대표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우리가 언제까지 참아야 합니까? 하나님이 도대체 얼마나 오랫동안 우리에게 심판을 내리실 작정이십니까? 하나님 원래 이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심판을 내렸다가도 다시 우리를 금방 구원하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아직 하나님에 대해 단단히 오해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돌이키지 않는 자에게 절대로 그 심판의 손길을 거두지 않으십니다. 단순히 우리가 입으로만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구원해 주시옵소서라는 기도가 그들에게 있어 참된 구원을 인도하여 주기는 모자란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번 주 주일날 성경 말씀을 나눌 때도 우리가 회개에 대해서 배웠죠. 회개는요,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뉘우치는 것, 그리고 두 번째가 고치는 것, 즉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뉘우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기만 했지 그의 삶에 대한 온전한 변화의 자세를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은 절대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지 않는 것처럼, 이 심판이 영원할 것처럼 느껴지고 있다는 것을 시인은 지금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탄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47편 48절에서는 시인이 지금,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받는 고통에 대해서 자세하게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자기의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지리이까. 아까도 말씀드렸듯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시험이 금방 끝날 거라고 착각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내가 함께 시험을 받는 사람들, 그 구원을 요청하던 사람들이요, 이 심판의 오랜 기간을 견디지 못하고 하나, 둘씩 무엇을 맞이하게 됩니까?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내 주변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 단순히 병에 걸려서 심판을 받아서 전쟁에 나가서 죽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자연스럽게 늙어서 죽는 그 오랜 기간 심판이 이어지는 것을 보고 이제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이 시인은요, 본격적으로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혹시 내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는 것은 아닐까? 이러한 의구심이 들었기 때문에 시인은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보소서. 내 인생 가운데, 나의 남아있는 생명 가운데 과연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도대체 어쩌하면 하나님께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미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던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이 짧은 생애를 견디지 못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지 못한 채 모두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우리는 이 짧은 생애 가운데 어떻게 해야만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시인은 이제 하나님의 구원을 향한 본격적인 몸부림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49절의 말씀에서 시인은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전의 인자하심이 어디 있나이까? 시인은요, 이제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 언약의 당사자로서의 책임을 온전히 지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 받을 구원과 하나님께 받을 축복, 즉 언약의 당사자로서의 권리만을 추구하며 살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던 언약은 완전히 깨어져 버렸다. 하지만 그 깨어진 언약 가운데서도 시인은 이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전의 인자함이 여전히 하나님 안에 남아있다라는 것을요. 언약은 깨어졌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다윗을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을까? 우리가 이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서 유일하게 이것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이 아닐까라는 것을 시인은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50절, 51절에서 시인은 한 번 더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는 주의 종들이 받은 비방을 기억하소서. 많은 민족의 비방이 내 품에 있사오니 여호와여, 이 비방은 주의 원수들이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행동을 비방한 것이로소이다. 여러분, 여기서 재밌는 표현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고통과 괴로움에 처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할까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이 문제를 해결을 해주세요.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요, 앞서서 계속 하나님의 구원을 구하던 이 시인의 기도가 변화됩니다. 시인이 지금 뭐라고 기도하고 있냐? 하나님, 주의 종들이 받은 이 비방을 기억해 주세요. 지금 시인은요, 내가 받는 이 고통, 내가 받는 이 괴로움의 순간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시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구원을 요구하지 않고 나의 괴로움에 대한 탄식을 외치지 않고 시인이 원하는 것은 단지 하나님의 바라봄이라는, 그리고 기억함이라는 이 한 가지를 시인은 하나님께 원하고 있습니다. 왜 시인이 나의 고통을 기억해달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보실 때, 하나님이 한때나마 사랑했던, 그리고 지금까지 사랑하고 계시는 나의 이 고통과 괴로움을 지켜보고 나의 모든 것들을 기억하고 계실 때 하나님 안에 잠들어 있던 나를 향한, 그리고 우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다시 되살아날 것을 시인은 간구하며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오직 이 고통의 순간에서 우리를 구원할 분은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가 이 고통의 상황에 우리를 버려두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이 고통의 상황에서 우리를 건질 능력이 있는 분 또한 오직 하나님밖에 없으시다. 우리가 아무리 회개를 외치고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다 한들 우리의 심판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아무리 많은 것을 변화시키고 바꾸어도 이 고통의 상황을 완전하게 극복할 수 없을 것이다. 진정한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을 원하는 그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 진정한 구원은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그것 하나를 깨닫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시인은 오늘의 기도 가운데 깨달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시인은요, 나의 육신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시인은 단지 나의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되기 위해 하나님께 문제의 해결을 바라지 않습니다. 하나님, 단지 지금 내가 고통받는 모든 것을 지켜봐 주시고 나의 고통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고통을 기억하시며 이제는 나를 향해 잠시 사라졌던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다시 되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만이 나를 온전한 구원의 길로 이끌어 줄 수 있다는 것을 내가 확신하며 나아갑니다. 시인은 지금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간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너무나 많은 착각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착각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심판이 금방 지나갈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은 짧을 것이고 하나님이 금방 우리를 구원할 것이고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 가운데 살아갈 것이다라는 이런 어리석음 가운데 살아갔다는 것이죠. 하지만 내가 심판을 직접 경험하여 보니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자기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심판에 대한 관점을 완전히 뒤집어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판은 짧고 우리의 복된 삶은 영원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도리어 심판은 영원할 것처럼 오래 이어지고 있고 우리의 복된 삶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한 이 나의 인생은요, 심판 가운데 문제의 해결을 경험하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판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과거의 언약을 맺었다고 하여서, 내가 한때 하나님을 위해 나의 모든 것을 헌신하고 살아갔다 하여서, 나의 부모가, 나의 친구들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다고 하여서 그것이 나에게 내려진 심판의 모든 것들을 해결하여 줄 것이라는 이 어리석은 생각이 이제는 우리 속에서 완전히 사라지기를 소망합니다. 언약의 백성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그 언약의 책임을 온전히 지지 못하고 언약을 배신한 하나님의 믿음과 하나님의 신뢰를 배신하며 살았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더욱 가혹하고 더욱 오래도록 이어진다라는 사실을 시인은 이번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 온전히 깨달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가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며 나아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나를 향한 이 심판은 절대로 영원히 끝나는 날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온전히 깨달아 나아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돌이키는 삶을 살길 소망합니다. 나의 이 언약이 깨어진 상태에서도, 내가 심판받는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구원하길 원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참된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발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심판 가운데서 단순히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어리석은 삶을 이제는 버려두고, 심판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으니 이제는 내가 나의 힘과 능력으로 이 심판을 극복해 나아가야겠다는 이 어리석은 생각을 또한 버려두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의지하며 나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나의 삶에 참된 변화를 이끌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나의 참된 회개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성도의 삶을 우리가 이제는 온전히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의인이라고 한들 우리가 우리의 책임을 온전히 지고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가혹하고도 긴 심판 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리고 이 심판을 온전히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나의 힘과 능력도 아니고 입으로만 고백되는 회개의 기도도 아니고 세상의 여러 가지 도움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마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 나에게 있는 모든 심판을 온전히 떠나가게 해줄 것이라는 사실을 기대하며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을 온전히 믿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나의 모든 죄를 회개할 뿐 아니라 이제는 내가 온전히 변화된 삶을 살아가며 이 심판의 순간을 이겨낼 수 있는 순복음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